주세요, 마이크. 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연말부터 너무 바쁘게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제 한숨 돌려야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 청소년부에서 또 수련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유초등부에 있었던 지체들은 거기서부터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3주, 그죠? 꽉 채운 3주, 아니면 수련회 준비 기간부터 하면 4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청년들은 너무 수고하고 있더라. 중고청 이제 수련회도 이제 가봤더니 이제 다 청년들만 이렇게 교사들 하고 있길래 이거 청년부 수련회를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라는 가사, 우리 지난주에 제목이 그거 이제 찬양했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들었어요. 그 우리 수련회 찬양을 유튜브에 있던 거 계속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연약할 때 계속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런 가사가 너무나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 양육반을 하는데요. 네, 이거 그냥 듣고 흘리세요. 저희가 목요일 저녁 8시에 제자 양육반 할 거거든요. 뭐 소그룹으로 해서 저랑 이제 성경 공부할 건데, 뭐 주로는 시간은 1시간 뭐 한 15분 안 넘어갈 거고요. 주로는 많은 나눔들을 할 거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 8시로 정하긴 했지만 만약에 신청자들이 만약에 평일에 모이기 힘들다 그러면 주말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반으로 다 뭉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반으로 제가 나눠서 두 반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대면으로 만나서 할 거고 3월 9일 목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8주인데요. 여러분 28주를 너무 겁내지 마시고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동적으로 할 거니까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게 원하고, 오늘 제가 할 게 많은데, 지금 제가 수련회 때 제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정정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 말 안 하면 여러분 몰랐을까요?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서 그거 했다 얘기했는데, 다른 불을 드린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요엘과 아비야였는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오더라고요. 정정합니다. 이걸 몰랐죠? 괜히 말해가지고 지금. 네. 제가 오늘 호르몬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호르몬. 자, 우리가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들어봤어요? 인터벌 트레이닝이 뭐냐면, 만약에 간단한 예로 5분 뛰고 5분 걷고 5분 뛰고 5분 걷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에 있어서 인터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20분을 걷는 것보다 5분 뛰고 5분 걷고 5분 뛰고 5분 걷는 것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그냥 20분을 그냥 뛰면 되잖아요. 근데 20분을 뛰는 것보다 5분 뛰고 5분 걷고 5분 뛰고 5분 걷는 이 인터벌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20분 동안 뛴 것으로 인지를 해요. 인터벌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20분을 뛰지 않았는데 5분 뛰고 5분 걷고 5분 뛰고 5분 걸었는데, 뇌는 얘가 지금 20분 동안 계속 뛰었구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칼로리를 소비한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과 집중력이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인슐린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막 엄청 많이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또 배고파. 분명히 내 배는 가득 찼는데 내가 또 배고프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PT를 할 때는 회원들이 만약에 먹어도 배고프다 이 얘기하면은 그거 그 속임수다, 뇌에 속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 허기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마시면 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나냐면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혈당이 확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을 확 분비한단 말이에요, 몸에서. 그럼 인슐린이 평소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몸에서 야, 인슐린 빨리 낮춰, 이 명령을 내려요. 그럼 인슐린을 확 떨어뜨려요. 그러면 실제로 탄수화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당이 높은데 인슐린이 이만큼 쳤다가 확 떨어지면 몸에서 인슐린이 낮으니까 당이 내 몸에 없다라고 인식을 해. 그러면서 배고프다라는 신호를 뇌에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나 뭐 운동할 때나 뭐 실제로 배고픈 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 지금 배고파 하고 또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양만, 정량만 꼭꼭 씹어서 먹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뇌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뇌와의 속고 속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맥주와 물이 있을 때, 저 잘 몰라요. 맥주와 물이 있잖아요. 맥주는요 계속 먹을 수 있죠. 그죠, 나원 형제? 맥주는 여러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나머지 웃고 있길래. 맥주는 이게 배가 이게 목말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간다니까, 맥주는. 그런데 물은요, 아무리 내가 먹고 싶다고 해도 물이 계속 먹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뇌에서 속이는 거예요. 뇌에서 내가 실제로 내 몸에 수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기호식품, 이 맥주라는 기호식품이 내가 먹고 싶다라는 이 자극을 계속 줘서 뱃속에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 공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계속 인지하게 만들어요. 이거 실제로 과학,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에서 한번 실험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물은요, 내가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도 뇌에서 이거를 수분이 가득 찼다, 이 전해질 농도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을 딱 차단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물이 많이 먹으면 막 어지럽고 토 나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배고프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량을 많이 늘리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근육량이 많아지면 에너지 소비가 크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뇌에서 근육을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뇌는 항상 최소한 생존을 위한 유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 몸에 근육이 너무 많아 버리면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근육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뇌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 안 하고 그냥 맨날 며칠 쉬면은 근손실이 일어나는 이유가, 뇌에서 내 몸의 근육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근육을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칼로리를 소비해서 근육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내 느끼는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과가 좋지 못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 호르몬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저도 이제 중등부에서 막 유튜브 엄청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썸네일을 만들 때 늘 썸네일을 굉장히 자극적인 걸로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일 동안 금식했을 때 일어나는 일,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 뭐 했을 때 일어나는 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기에 많았는데 요즘에 없잖아요, 그런 거.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거 클릭 안 하거든요. 초기에는 이 자극적인 것들, 요즘에도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극을 느끼는 것도 도파민이라는 것의 호르몬에 의한 거다. 그래서 이 도파민 중독이, 우리가 잭팟 터트리는 그 계속 내리는 거죠. 돈 넣고 도박장에서. 그것처럼 우리가 유튜브에서 쇼츠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새로운 영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3시간이 지나고 4시간 유튜브를 해도 그 끝에는 허망함과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실제로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빠져들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도파민이 분비돼 가지고 나를 속이고 있는 뇌의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튜브를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진득하게 책을 읽지 못하고 유튜브를 막 배속을 2배속, 3배속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고, 그리고 재미없으면 빨리빨리 그냥 넘겨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넘기고, 그리고 다 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직면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도
목사께서도 담임 목사 금요일 날 예배 얘기하셨지만 그 스마트폰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이 많은 경우 이 호르몬, 이 뇌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있다.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내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뇌가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가에 따라서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 중독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보는 거래요. 그래서 아침에 침대 위에 알람 맞춰놓고 있다가 탁 잠이 아직 덜 깼으니까 핸드폰을 켜가지고 영상을 몇 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도파민을 확 높여서 오늘 그 하루 종일 이런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아침에 내가 유튜브 봤던 그 자극점, 그 도파민 수치 정도 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그 무엇도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닝커피도 그렇대요. 모닝커피. 우리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이게 왜 힘드냐면 몸에서 이 몸을 깨우기 위해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커피를 먹어가지고 확 각성을 해버리면 몸에서 더 이상 코티졸을 분비시키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커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으로 다 해결되어 버리니까 몸이 스스로 깨우려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먹다가 여기에 내성이 생기고 뭐 카페인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코티졸이 분비되지 않아서 몸이 만성 피로와 그리고 이런 카페인 중독 같은 것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것이 이제 병이다라는 거, 병. 이게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이게 좀 읽어보려고 좀 책을 읽어보려고 폈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내가 진짜 왜 이러지 하면서 결국엔 내 손에 또 핸드폰을 들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병이에요. 이 호르몬에 의한,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적응해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서 좀 스마트폰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해야 되겠다, 1시간 미만으로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3시간씩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내가 꺼져 이러면서 핸드폰 막 저기 치워놓고 막 안 보이는데 옷장인데 막 올려놓고 나중에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막 이러고 아침에.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 3시간씩 보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번 한 주에 느낀 감정은 진짜 내가 이 정도인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통제가 안 되나? 좀 영어 공부도 좀 해보려고 하고, 좀 성경도 좀 깊이 보려고 하고, 책도 몇 권 사가지고 볼 게 있는데 책을 펴들으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파민 때문이다, 자극적인 거 계속 봐서 그렇다 해서 아침에 안 보고, 그러니까 아침에 안 보면요 실제로 아침에 책을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뭔가 계속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부하면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된대요.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왔나? 이렇게 계속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이 활성화된대요.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아예 치워두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더라고요. 우울증에서 끝나지 않고 더 좀 극심한 선택까지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게 내 삶이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이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이걸 떼지를 못해요. 핸드폰을 보면서도 10시에 핸드폰을 보면 좀 있으면 10시 반 되겠다, 좀 있으면 10시 반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꺼야 되는데 안 끄고 계속 보고 있고, 좀 있으면 11시 되겠다, 11시 되고 좀 1시 되겠다, 1시 반 되겠다, 이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그 다음 날이 새벽 예배, 제가 여기 방송실이어서 4시 반에 와야 되는데 2시 20분인가 잤어요. 제가 그날로 완전 핸드폰에 정을 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우울하더라니까, 막 사람이 우울해지고. 근데 제가 거기서 딱 벗어날 수 있었던 정말 유일해, 이거 없었으면 나는 다시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을 멀리하고,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 힘 주세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 주세요. 이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유일한. 이번 한 주 유독.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핸드폰을 뭐 얼마나 했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뭐 끊으면 끊을 수 있겠지. 근데 끊으려고 내가 진짜 작정하고 한번 해봤더니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닥터 스트레인지,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래요 이름이. 이 사람 한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연설 여러분 봤죠? 유튜브에서 봤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만 생각해라, 그냥 해라. 이 얘기를 이 사람이 굉장히 막 강렬하게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서 자기도 유튜브로 얘기하잖아. 아니 자기도 유튜브로 얘기하면서 뭐 나보고 유튜브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합리화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와 또 몇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되게 함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함정. 그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난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함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업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내 사업 아이템이 확실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했다기보다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유튜브를 어떻게 한번 시작해 볼까, 내가 이번에 뭘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것들이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일단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고 보면 다른 또 인사이트들이 오고 다른 또 돕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2시간 3시간 하고 나서 남는 거 있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들 교육법,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 교육법이라는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이제 김민준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옛날에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력서를 썼더니 남자 교사 받지 않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를 악물고 그래 나는 그러면 아들들을 교육하는 강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 강사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스키너라는 심리학자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띄워줄래요? 미국의 행동심리학자 스키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뭘 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하지 않는 법은 배울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은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가 없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고3 때도 디아블로를 했거든요. 고3 때도 제가 공부를 디아블로 2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야자를 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야자가 끝나고 저희 학교가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밤 11시까지 야자를 했거든요. 11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들어가서 새벽 2시에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디아블로에서 2시에 만나기로.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하고 학교 가고. 그래서 제가 고3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고2 때나 고1 때나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게임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엄마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독서실 끊어주세요 한 다음에 어디 가요? PC방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지 마를 말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아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게임을 끊을 수 있느냐? 훨씬 게임보다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무언가를 할 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니게 되더라. 원수가 왔을 때 난 괜찮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내가 어떤 죄를 끊어야지 하면 이걸 절대 끊을 수가 없고 선행을 하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때 그러한 것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뭔가를 안 해야지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 매여 있는 거고 내가 더 나은 뭔가를 계속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지 마를 결단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폭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말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불을 박차고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게으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소한 일부터, 진짜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그게 뭐냐라고 할 만한 굉장히 사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줄넘기를 10번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스쿼트를 그냥 10번 한다거나, 그냥 운동을 진짜 별거 아닌 거, 그냥 무릎 대고 푸시업을 한다거나, 진짜 간단한 거를 하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라. 절대 그 시간만큼은 난 성경 한 장만 읽겠다. 그러면 이 성경 한 장 읽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 스마트폰이든지 무엇이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한 장을 매일 그 시간에 습관적으로 계속 읽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내성이 생기고 또 체력이 늘어나고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에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소망을 얻었어요? 사사기는 완전히 절망의 책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얘네들이 이제 좀 나아질까? 여호수아 죽고 나서 좀 달라질까? 들어가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이 전체의 모습이었어요. 점점 갈수록 심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레위인 첩사건 나오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죄지만 그 첩을 동네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죽으니까 토막을 내서 지파별로 다 보내죠. 그래서 지파별로 지파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죠. 이 사사기의 시작은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로는 영원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선악과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네가 이거 다 이름 짓고 네가 다 다스려 아담아, 그런데 왕은 나야, 저거 먹지 마 하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실제로 사사기에 왕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8절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사무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넘겨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왕을 달라고?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넘겨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을 달라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줘라, 그들이 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러니까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왕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도 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성공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세상 왕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호세아 10장 3절 볼까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영원한 왕 예수가 계시구나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후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죄를 우리가 점령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작은 죄까지도 다 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모든 성도가 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 왕이 없어도, 인간 레위인들이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이제는 모두가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룻기가 나오죠. 여러분, 룻기가 무슨 이야기 같아요? 룻기가 그냥 어떤 불쌍한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되게 불쌍하고 과부고 먹고 살기도 힘든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룻기 마지막 한번 볼까요? 룻기 마지막.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기, 왕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룻기를 통해서 누구를 준비해요? 다윗을 준비하는 거죠. 다윗을. 그러니까 룻이라는 한 여인, 이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고 과부고 연약하고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택한 바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남의 땅에 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씨앗을, 이 벼를, 곡식을 줍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한심해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한심한 시기가 있죠. 아, 진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인생은 망한 것 같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룻이 남의 땅 가가지고,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타지에 와가지고 사는데, 그 너무나 사소한 하나님을 선택하여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서 빌어먹고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는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 이야기예요? 아니죠.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오늘 누가 왕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참 답답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내랑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아내가 한 날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억압하죠. 그리고 그들이 죄를 깨달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 땅이 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런 이야기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 얘기했어요. 근데 사사가 살았던 그 시기에, 평온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로부터 막 억압하고 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은 좀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온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가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시대에는 태어나 보니까 일제강점기고 그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 우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면 어땠을까?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구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셔서, 코로나를 주셔서 그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영상으로 드리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더라. 이 땅의 대학생들이 교회를 다 떠나더라. 이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어떤 포지션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딱.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가? 제가 그 챗 GPT,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챗 GPT라는 것을 많은 유튜버들이 요즘에 막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침착맨이 맞나요? 그 사람이? 그 이말년이 그거를 이제 하는데, 야, 너 나한테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추천 좀 해봐. 이러니까 뭐 어디 불고기 딱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잡채가 먹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걔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채를 추가하라고.
그러니까 잡채를 추가했어. 그러니까 뭐 추가했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잡채 음식점을 추천해. 그러니까 음식점을 몇 군데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없는 식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말년이 막 너 지원했지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갑자기 영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영어 못하니까 영어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지 마. 이러더니 또 죄송합니다 계속 하니까 하지 말라니까. 막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AI가 아직은 따라오려면 아직 좀 멀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AI를 뭐 은행 업무를 볼 때도 AI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AI가 아직 한참 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AI의 위기, AI가 우리의 직업을 다 뺏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직업은 뺏길지 모르나 여전히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있다. 일거리들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60년 전통의 음식 장인이에요. 그럼 이것을 제가 제 아이에게 전수를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장인으로서 실무에 뛰어들고 있진 않지만 제 아이가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궁금증이 생기고 조언을 구해야 될 때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굉장히 의지가 되고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AI들이 우리의 직업을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이 할 일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그 개념을 조금 전환해서 불은 AI가 끄고 소방관들은 그냥 뒤에서 지켜보면서 돈 받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 직업에 대한 관념을 좀 전환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위기를 계속해서 닥쳐왔거든요. 위기 앞에 계속 직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도 중3 때 저기 SES 저기 성유리 사인 받으러 다녔거든요. SES 맞나? 핑클의 성유리 사인 받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요즘 애들 바지 막 힙합 바지 막 바지 저기 땅바닥에 끌고 다니고 막 연예인에 빠져 있고 막 H.O.T 뭐 이런 거 하면서 진짜 말세다 막 그랬어요. 막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뭐 말세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늘 윗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때는 안 저랬는데 요즘 애들 말세다라고 하는 것이 매 시대마다 있어 왔다고요. 우리 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막 지구 망한다 그랬어요. 막 이주일 옛날에 이주일 씨 있죠. 이주일 씨가 그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마지막 날 밤에 막 이제 2000년 넘어가면은 밀레니엄 시대 온다 그러고 막 차 다 날라다닌다 그러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담배 끊었거든요. 99년도 12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데 이 유튜브의 이 스마트폰이라는 위기가 이것이 우리를 좀 힘들게는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 평온의 시기가 주어지는가? 언제 평온의 시기가 주어지냐면 그들이 부르짖을 때였어요. AI는 할 수 없어요. AI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골방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부르짖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 삶에 아무 문제 없고 말씀 안 봐도 내 삶에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평온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정말 가슴 깊이 탄식하며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막 그 신음소리로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넘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그것이 뭐 지진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동성애 문제로 막 남녀가 갈리고 정치 문제로 남녀가 갈리고 막 여러 가지 너무나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이 시대가
누군가는 평온을 누리고 누군가는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냐 하냐면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아니냐에 그 기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AI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큰 문제죠. 막 이거 AI 오면 우리 직업 다 뺏기고 막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싶겠지만 결국에는 부르짖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방법들을 주실걸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이 등장함과 동시에 인간들은 이게 도파민 중독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음이에요. 이거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참석하세요, 뭐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라고 이 말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와, 내가 진짜 이 스마트폰 하나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진짜 내가 책 읽어보려고 내가 아침마다 해도 이게 되지 않는 이 나의 나약함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하나님 오늘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새 힘 주십시오 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밖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밖에는 저에게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사사가 와서 누군가는 평온을 누렸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다음 사사가 올 때까지 굉장히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다음 사사가 올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사사가 올 때까지 어떻게 버티겠어요? 우리 안에 이 텅 빔을 뭘로 채우겠어요? 그게 40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성경에 보니까 사사들이 보통 사는 날 동안에 평안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한 40년, 80년 산다고 하면 거의 한 세대 걸러서 심판과 저주가 계속 있었던 건데, 평온 심판 있었던 건데, 그러면 다음 세대가 오기 전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뭘로 채울 거냐? 그 공백을, 그 여백을 여러분들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제가 옛날에 그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매월 11월 달에 하는데 거기 강사로 오셨던 이상구 의학 박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 엔돌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우리의 손끝 발끝에 있는 모든 세포까지도 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누리는 근본적인 복 있잖아요. 근본적인 행복.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인 행복은 내가 누구보다 좋은 대학 가야지, 누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부자가 나타나거나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서 우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대적인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해서 우리 안에 엔돌핀을 내는데, 여러분 이거는 일시적인 행복으로는 엔돌핀이 안 나온다 그래요. 이 근원적인 행복, 굉장히 그 인간이 누리는,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죠? 막 하늘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같고 그 무엇도 보여지지 않는 거, 그 근원적인 행복감이 바로 이 엔돌핀을 나오게 하는데, 이 엔돌핀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냐면 DNA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그럼 DNA가 열려서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작용이 그 근원적인 행복에서 나오는데, 이 이상구 박사님이 많은 암 환자들을 봤는데 암 환자들이 죽는 걸 봤겠죠. 여러분 암 걸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구 박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엔돌핀이 암세포를 죽이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엔돌핀 호르몬이 나왔을 때 암세포를 죽이더라.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암 환자들이 죽는 것은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부재로 죽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부재가 사람을 죽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느끼는 근원적인 복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불어넣은 생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은혜, 어떤 우리 안에 누리는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모든 세포와 뼈마디까지도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신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뭐 내가 핸드폰에 중독됐네, 핸드폰을 좀 그만하자, 핸드폰을 좀 좋은 방향으로 한번 써볼까,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뭔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끊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선택해서 해 나가면 더 이상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과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2005년에 제가 술을 끊었거든요. 2004년 말에 끊었어요. 제 친구랑 마지막으로 수원역에서 제 파전이랑 저희 동동주랑 먹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달았거든요. 2004년 마지막 그 겨울에 마지막으로 먹고 2005년부터 제가 술 끊기로 결심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별거 없어요. 청년 때에 술에 대한 유혹이 좀 있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좀 있어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 정말 내 세포 하나까지도 신경 쓰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쓰셔야 돼요. 하루의 첫 시간, 특별히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면 그날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마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보내고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출애굽 때부터 계속 애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짖는 즉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이, 제가 기드온을 본문을 선택한 이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하기 전에는 나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큰 용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큰 용사로 발견되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에게 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창의적인 영화, 어떻게 기생충 같은 영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력 썼을 때나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창의적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뭐 창의적인 거 수업 듣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장 여러분다우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여러분답게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창의적인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면 그게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기도하세요. 가장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내 안에서 그 느끼는 그 근원적인 행복을 가지고 날마다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나다움이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절망적인 마음으로 있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나의 연약함과 진짜 내가 이 정도인가 싶었던 것들에서 제가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정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잘 들으세요. 정말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자녀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면 되고 이건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다 구할 수 있지. 뭐든 구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뭐 뾰족한 물건 달라고 해도 아버지는 들으세요. 그러나 안 주겠지.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구해도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가슴 깊이 주님 계시죠? 주님, 오늘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죠? 주님, 나에게 금보다 귀한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시 힘내서 해보겠으니 주님, 오늘도 새 힘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나다운 나를 발견하고 창조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